빌립보서 1장 12절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는 교회의 하나됨, 그럴 때의 성도들이 예, 기쁨으로 하나 되어져서 더 거룩하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러한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들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증거하는 그러한 목회의 실천적 그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의 성화와 관련된 또 이러한 거룩함의 열매들을 강조하고 또 그 중요성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2절에는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그 바울의 고난을 가지고 또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3장에 가보게 되면 바울의 이러한 또 고난을 빌미로 삼아서 거짓 또 이렇게 목회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바울을 또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또 위험들이 또 교회 안에 또 이렇게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도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러면서 분명히 교회 안에 또 이렇게 성도들의 성화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그런 거짓된 목회자들이 침투할 수 있음을 빌립보서도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교회 하나됨의 중요성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그 원리들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설명하면서 3장에 가서는 이런 거짓 목사들을 함부로 쉽게 수용하게 되면 교회의 하나됨이 파괴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바른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를 잘 지키고 또 거짓 목사들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교회의 이런 정치적 질서를 잘 지켜가는 것이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로 또 그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제 바울이 당한 이런 일들이 혹시라도 성도들 안에 오해되지 않도록 오히려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또 새로운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또 수단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로마에 이제 잡혀갔을 때 그 군병들이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지키고 이러한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죄인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셔서 신비롭게 또 섭리 속에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또 역사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이러한 시대 또 까지에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이러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 무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제 여기에 아주 이 빌립보서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의 구절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요 구절을 우리가 잘못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을 전파를 하는데 이렇게 다툼과 싸움과 분쟁으로 이렇게 마치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제 혹시라도 분쟁과 잘못된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할지라도 괜찮다. 이제 이렇게 양보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겉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바울의 그 감옥에 갇힌 그러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 위험을 빨리 감지를 해서 이러한 교회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오히려 이러한 그 기회 고난의 기회에 오히려 그 교회들은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튼튼히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는 시작하자마자 감독, 집사들 이야기를 교회 지도자들을 언급을 했고요. 또 신속히 이제 1장에서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이러한 위기를 바울의 이러한 고난받는 것 때문에 또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러한 또 이런 위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세례 문제 때문에 누구한테 세례받는 게 더 효과가 있느냐 막 이래갖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교회 정치적 싸움이 분쟁이 일어났다라면 여기에는 이제 성도들이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신다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지? 이게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잘못 또 바울의 이런 고난들을 이렇게 또 이 잘못 이해해서 시험에 들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또 거짓 또 이러한 목사들이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러한 또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또 충분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이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교회가 늘 직면한 또 그런 문제죠. 교회가 고난에 이렇게 직면했을 때에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작년에 예배를 지켜가려고 몸부림치고 될 수 있으면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예배를 지켜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저희도 물론 방역 이런 질서들을 최대한 이렇게 지켜가면서 또 예방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또 존중하면서 갔는데도 또 작년에 이렇게 저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성도 몇 분이 코로나에 이렇게 델타 상황이었을 때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그 델타는 아주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주 더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몇 분은 또 이렇게 폐렴까지 이렇게 진전이 돼가지고 아주 심각한 또 병원에 치료를 받기도 하고 이런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교회가 고난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또 외부로부터 또 어떤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 거기에 이제 연약한 성도들이라든가 이제 또 이러한 현장 중심의 또 이러한 그 예배를 지켜가려고 하는 또 이런 교회를 또 손가락질하고 또 비난하는 또 이런 또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찬반 의견이 나눠지고 그러면서 교회는 아주 심각한 분열과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건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직면하는 그런 어려움들인 것이 그래서 교회가 국가와 사회와 또 이러한 정치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또 교회 안에 자체적으로 어떤 재정적 어려움이라든가 직분의 또 이러한 그 선거라든가 또 직분자를 또 이렇게 세우는 이런 과정 속에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 또 혹시라도 트러블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분열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될 때 또 교회가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 투기와 분쟁과 이런 싸움이라는 단어가 벌써 여기 빌립보서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그러면서 결론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지만 앞부분에서는 분쟁, 싸움, 투기 이런 단어 아주 강한 이러한 그 좀 불편한 단어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둘이 사실은 맞지 않는 단어인데 이렇게 아주 두 단어를 조화를 시켜갑니다. 그럴 때 이제 요 구절을 1세기의 이러한 그 이단 옹호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봐라 바울은 이단을 이렇게 막 정죄하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전한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1세기 당시도 그렇고 또 오늘날도 이 구절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교파와 교회들을 괜찮다 어찌됐든 그리스도가 전도가 되는 거니까 이러면서 이제 교리적으로 불건전하고 이렇게 기독교의 이러한 올바른 모습을 제대로 이렇게 또 전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단적인 이런 활동들을 하는 그런 교파에서까지 이렇게 옹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 다원주의라든가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그 이단까지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봐라 바울도 이렇게 웬만하면 다 인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 가지고 너무 싸우는 이런 장로교회 이렇게 철저하게 교리를 말하려고 하는 이런 장로교는 너무 지나치고 너무 싸움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자신이라 할지라도 칭의를 잘못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기독교 근본 원리인 이신칭의, 삼위일체, 이성 일인격 이런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변형시키고 혼탁하게 만들고 잘못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기독교를 파괴하는 자들이라라고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저주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까지 또 이렇게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자체에 대해서도 개들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오히려 이 1장의 이 구절만 가지고 마치 이단 옹호 또 이렇게 아주 그 수준이 이렇게 그 혼합적인 이러한 그 교파들을 막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 무조건 어찌됐든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다 옹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3장 2절은 개들을 삼가라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근본 복음을 해치고 망가뜨리는 이러한 자들은 개들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아주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만큼 그런 아주 엄중한 책망을 거짓 목회자들을 개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신약에서 이렇게까지 거짓 목회자들을 책망한 드물 정도로 개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개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런 거짓 목회자들은 개들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빌립이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일단 이단의 그러한 잘못된 악한 자들은 바울은 철저하게 늘 금지시키고 교회 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주의를 시킨 것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장로교가 가장 건강하게 기독교를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제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구세곤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장로교만큼 이 7대 교리를 초대교회부터 지켜왔던 사도신조에 있는 7대 교리를 그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거기 한 절반 정도, 3개, 뭐 2개 정도 이렇게 겨우 지키고 있는 이렇게 좀 수준이 덜한 이러한 웨스트민스터에 덜한 교회가 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라고 복음을 잘 이렇게 더 잘 지켜가는 교회와 덜 지켜가는 이렇게 모자른 이러한 그 교파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이렇게 인정하는, 혹시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이렇게 혹시라도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또 이렇게 다툼과 또 이렇게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이런 또 국가 문제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많은 해석들과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다툼이 늘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교회들끼리 또 이렇게 경쟁이 또 이렇게 붙기도 하고요. 이러한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혹시라도 좀 부족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잘 지켜내지 못하는 이러한 교리의 이러한 충분함들을 온전하게 잘 지켜내지 못할지라도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러한 교파들은 우리가 기독교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파들이 때로는 이렇게 어떤 목회적 욕심 때문에, 성공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도 그런 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어찌됐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정도를 또 이렇게 옹호하는 정도의 포용이고, 또 요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판정보다는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좀 더 건강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장로교의 모습도 있고, 좀 더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복음을 그래도 또 이렇게 전하는 일반 복음주의 교회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전하게 되는 귀한 또 이러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게 복음을 전해도 괜찮아, 이런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이렇게 또 그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부족함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부정하거나 이렇게 배제하지 않고, 그것 자체도 어찌됐든 이렇게 또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전하는 복음 전도의 활동도 하나님은 놀랍게 그렇게 또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도록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20대 때는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에 장로교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신앙이 더 잘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러한 그 중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좀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접하는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이렇게 디딤돌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건강한, 좀 더 건강한 교단으로 잘 안착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찌됐든 그러한 분들의 이렇게 좀 연약한 분들의 전도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가장 최소한의 복음의 이러한 부분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이란 이렇게 건강한 그러한 그 바르게 이러한 신앙의 교리적 틀을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지켜가는 교단도 있지만, 또 좀 더 연약한 그런 또 교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또 그렇게 복음의 역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이단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좀 더 이제 마지막으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단의 역사조차도 그 자체로는 악한 역사이고 분명히 개들과 같이 이렇게 취급될 정도로 악한 자들이지만, 결국 그 악한 자들을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이단이 창궐하게 될 때에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긴장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초대교회 500년 동안 삼일체와 기독론을 어마어마하게 연구한 겁니다. 이단이 자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꾸 발생이 되니까 그 이단을 막기 위해서 목회자와 신학자는 더 성경을 연구하면서 교회가 더 열심히 성경에 매진하면서 올바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 고백을 그렇게 또 완성해가는, 공적인 신앙 고백들이 더 발전해가는, 이거는 이제 역설적인 효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단 자체가 옳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한 악한 자들도 잠언서 16장 이렇게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섭리의 뜻 안에서 적당하게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허용적 작정. 아담의 타락도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악을 지으라고 등 떠민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적인 그러한 뜻 속에서 허락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단의 이러한 역사도, 그 이단의 이 책임은 분명히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단의 역사를 허용하셔서 정통교회가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도록 이렇게 자극제로 삼으시는 역설적인 반전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적 차원에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다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8장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27장 28장에 그래야 그 모든 역사 하나하나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교회를 돕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열매 맺어 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시작하시는 분도 그걸 변화시켜 가시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펼쳐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교회가 분쟁과 또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또 막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또 성공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 또 이렇게 남과 경쟁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 이렇게 또 연약함 가운데서 또 이렇게 잘못된 또 이렇게 혼합된 형태로 또 이렇게 무지함 속에서 또 이렇게 기독교의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또 이런 경우들도 있고, 수많은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역설적으로 반전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전하는 자들이 있고, 순수하게 정말 착한 뜻으로 바르게 신앙의 교리와 내용들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도 있고, 겉으로 하나 또 참으로 하나 이렇게 계속 대조를 해가지고 어떤 형태의 방도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끝마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요 섭리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섭리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잠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자기들의 선생님인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사용하는 그런 계획된 허용적 그러한 신적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기뻐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잘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와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간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렇게 표현 삼일체 하나님의 표현을 쓰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도 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로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느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그 아주 유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로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역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 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이 은혜를 우리가 또 그렇게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들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초대되어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이 신칭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또 때로는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으로서 그렇게 초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위대한 이러한 성화의 삶으로 우리가 초대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진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이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그건 우리가 당장 죽어도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정도로 여기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의의 이런 칭의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이런 위대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가 갖게 된 것은 훨씬 더 좋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지금 당장 그렇게 함께 천상에서 살아가는 게 훨씬,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상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할만 하는 수만 있다라면 더 기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칭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위대한 은혜로 우리가 초대받은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인지, 결국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 또 성도가 거룩해져 가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은 다 바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혜택, 바로 이러한 중생과 칭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거기로부터 이 하나님의 천폭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성화의 원리를 이렇게 또 끌어내는 겁니다. 훨씬 더 좋은
이렇게 원문에도 3번 비교급을 써서 이렇게 강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으로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 신자들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이렇게 또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 교회를 잘 세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복음을 또 남겨주고 또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교회가 계속해서 또 세워져 가도록 이런 또 하나님의 목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러한 당장 죽어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미련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는 또 빌립보 교회를 도와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 여기도 또 기쁨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잘 성장해서 그 믿음으로 더 잘 성장하고 더 건강하게 커가는 것을 또 바울이 도와주고 지켜보고 또 그거를 섬기고 이 유형교회를 섬기고 세워져 가는 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 그렇게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키고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 땅에 남아있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바울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아주 풍성하게 성도들이 더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땅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목사들을 남겨두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튼튼해져 가고 그 교회 안에 함께 된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믿음의 진보의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성도들이 성화의 성장들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제 바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야 될 것인가, 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열매로서, 칭의의 그런 열매로서 성화의 그 열매들을 반드시 이제 맺으면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이러한 또 명예에 또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소중한 이러한 또 우리의 인격관계,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에,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에 그렇게 또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서로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러면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쁨이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교리적, 신앙 고백적 일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공교회적 신앙 고백의 일치라고 하는 걸 그토록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교파들은 개인의 신앙을 더 강조하지 공교회적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렇게 신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믿고 적용하는 이런 방식들이 가지각색의 수많은 해석과 차이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도 신조와 같은 공교회 신조의 신앙 고백, 성경 해석의 표준과 규범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성경 다음으로 제2의 기준으로, 성경이 제1 기준, 그 다음이 신조가 제2의 기준. 그래서 장로교회는 오후에
오전에는 강해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사도신조 이런 교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리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끊임없이 싸우고 분쟁하게 됩니다. 성경 해석 갖고 싸우게 됩니다. 국가에 대한 이런 오늘날 선거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들 싸우고 있습니까? 적용에 있어서 수많은 해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공교회적 신앙 해석에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의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조와 교리문답을 통해서 공적 해석 규범의 이러한 또 일치됨을 배워야 됩니다. 한마음 한뜻, 복음의 신앙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 이거 전형적으로 이 신앙 고백의 신조, 우리가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교리문답의 이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적 일치, 신앙 고백적 한 고백,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한 마음, 한나의 교리에 대한 이해, 이러한 일치감이 있지 아니하면 결국 목사 따로 성도들 따로 또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따로 그렇게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화의 이러한 거룩함을 성도들의 기쁨을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근본적 원리는 신앙 고백적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를 신앙 고백적 개혁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신조를 강조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적 개혁주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조주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신조를 강조하는 장로교를 신조주의 이러면서 비난을 하는데, 그러한 그 신조주의, 잘못된 신조주의는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로마 가톨릭처럼 인간이 만든 규범을 맹종맹신으로 강요하는 이런 걸 신조주의라고 이렇게 자기들의 이러한 조직의 그런 강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그 신조적 강령을 억지로 강요하는 이런 걸 신조주의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적 규범을 올바르게 고백해서 그거를 바르게 지켜가는 것은 건강하고 바른 신앙 고백적 일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은 반드시 제2의 규범과 기준으로서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날 신앙 고백 없이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 고백의 일치 없이도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신앙 고백 일치가 없이도 성도들의 생활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부 다 개인주의, 경건주의 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각자의 의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 안에서 협력하면서 하나의 일치된 교리적 일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이러한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런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또 그러한 저기가 되지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고, 이러한 일치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주신 소중한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이제 이러한 소중한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은 은혜로 시작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신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신자들은 이제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고난도 받고, 함께 또 신앙 고백의 일치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양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기쁨으로 믿음의 진보를, 성장을 그렇게 이루어 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또 성장하게 또 자라가게 하려고 하시는 거룩한 또 하나님의 또 계획이요 손길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거룩한 믿음의 진보의 기쁨, 이러한 표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